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함과 직분과 사명. 언젠가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성도님의 남편,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헬리콥터 조종사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엉망일 리가 없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우슈비츠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죄수라면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에 떨며 폭력 가운데 착취를 당하는 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내가 착취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자 소녀라면 내가 임신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관절염 환자로 태어나 평생을 쩔뚝거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 하나 없이 엄마가 먹은 그 수면제 때문에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처지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런 형편 가운데, 저런 어려움 가운데, 저런 육신의 연약 가운데, 저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저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런 형편 속에서도 감당하라고요. 그런 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문이 나올 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라.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네 가지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고, 넷째는 목사이자 교사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명 가운데 이미 세 가지는 소멸되었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에게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교부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들로 인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선지자도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완성된 계시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좀 애매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빌립을 전도자라고 얘기할 때와 디모데를 전도자라고 얘기할 때 딱 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자와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직분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맡기신 초대교회에 단회적으로 주신 직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단 하나의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 있다면 목사이자 교사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합니까? 목회자 자신을 위해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목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매고 나비 넥타이를 매고 올까라고 잠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나비 넥타이는 못 맸지만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오기 싫을 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 훈련 받기 싫을 때 꼭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와 교사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려는 선물입니다. 뜯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시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좀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그 일 때문에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좀 몸이 좋은 우리 젊은 성도들이 좀 보여요. 이 어깨 축 처진 저와 달리, 이 배 볼록 나온 저와 달리 말이죠. 저도 헬스를 좀 했는데, 헬스를 할 때 그 헬스 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헬스를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나는 이거 한 번 더 하면 죽는다 하는 그 순간이 온대요. 그때 이제 근육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하면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배 이거 다 못 온다. 나 새벽기도 못 온다. 나 금요기도에 못 온다. 나 수요기도에 못 온다. 난 주일 저녁 예배 못 온다. 나는 제자훈련 못 한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한계치에 달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한 번 더 온전함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분적 구원을 통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수준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직분과 사명이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함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정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 온전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게 됩니까?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의 형상까지 성숙해짐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께 붙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하루살이 같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천국의 영생을 보내게 될 때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서게 되어지는 하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를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저 좋은 천국의 백성으로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은 대라는 접속사 대 그러나라는 말로 원문이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하나됨을 강조한 이후에 그러나 너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직분은, 사명은 다 다양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당에만 봐도 우리 장로님들이 같은 장로님이시지만 너무 다 다르세요. 그 다름을 통해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 함께 일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감으로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분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장로라는, 어떤 사람은 권사라는, 어떤 사람은 집사라는, 어떤 사람은 성도라는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아래 각각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분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 13장을 주셔서 우리의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나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각각의 직분과 은사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마치 목사가 교회의 선물인 것처럼 나의 나됨을 통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의 선물이 되어지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사명을, 은사를 맡기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11절 말씀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11절로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7절 다음에 8절이 왜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오지 하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오히려 생략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 예수를 갑자기 언급을 합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를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유익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사명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익게 하신 것처럼 사용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첨가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를, 직분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기 사로잡혔던 자는 사단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들을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신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내 직분과 사명을 통해 교회를 유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 가운데 바울은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천이, 승천이 있었으면 성육신이 있다는 게 아니냐라고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온전하여지라. 그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셨듯이 너희도 너희 직분과 사명을 통해 충만하여지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유보하시며 교회 아니면 내가 충만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아니면 난 충만해지지 않을 거야. 너희가 목사의, 장로의, 집사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은사를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 나도 같이 충만해질 거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 없어졌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그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봉사의 일을, 직분을, 사명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며라는 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컨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식탁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살벌한 권사 사회 가운데 이 교사를 하다가도 자기 차례가 되면 어김없이 6개월을 군대 가듯이 차출돼 가지고 식탁 봉사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참으로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6개월 하고 나면 병이 난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힘든 일들이 섬김입니다. 봉사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 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 사명이 없다, 아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라도 1인 1사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의 교회의 사역자들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직분과 사명과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으셔서 창조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직분과 사명 감당함으로 보시기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직분과 사명 감당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첫째로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파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조석지변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엄마 하다가 자기 하기 싫은 거 치카푸카 하라 그러면 엄마 이렇게 변하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어린아이면 목사의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서 들을 때 내 마음에 맞고 내게 복이라 싶은 것은 아멘 하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말씀이라고 전하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막지 않으면 골로 새버리는 거예요. 골로 새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라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예요? 선악과 저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싫으면 하지 마, 부담되면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포스트 모던 시대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야, 이게 행복이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앞선 말씀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바람의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고 그 성령 충만함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가 흔들릴 때가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웬만해서는 잘 안 흔들려요. 왠지 아세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이 귀한 대한교회 담임 목사직을 이 부족한 자가 감당해내야 되니까 그 직분이 저같이 작은 배인 이 부족한 자의 닻이 내려져서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동일한 고백일 겁니다. 정말 때려치고 싶어도 내가 구역장이니까 못 때려친다. 내가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도 내가 교사니까 교회 나간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의 직분이, 사명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자라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의 형상까지 성숙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여져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천국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신앙은 이만큼이면 됐다, 내 성숙은, 내 성화는, 내 수준적 구원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알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하여. 해야 성숙해집니다. 직분 감당해야 성숙해집니다.
사명 감당해야 성숙해집니다. 아랫게 제가 섬기던 휴스턴 나사교회 성도가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초등학생이던 자기 아들이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장가를 간다고 보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7에 만 27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반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석 달에 한 번씩 내 목회 때려치운다고 그랬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지금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많이 자란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안 믿으시죠, 그죠?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죽으면 저보고 장가 가라 그랬다고요. 그죠?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자기 초상화 보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 세 부인 보고 인사시키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고요. 직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께 붙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해줬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탁월한 사람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제2바이올리니스트, 그 1바이올리니스트를 보조하는 제2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것은 참 어렵답니다. 왜요? 탁월하니까 자기는 제1바이올리니스트 하려고 그러지 제2바이올리니스트 하려는 탁월한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요. 저는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탁월한 목회자가 나와야 한다라기보다는 그 목회자보다 훨씬 탁월하지만 겸손히 그 목회자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탁월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필요한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구약에서는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럼 갈렙은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랬던 갈렙이 겸손히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 아무도 어떤 족속도 가려하지 않는 저 어려운 산지에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나서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탁월함에도 도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영어 이름이 갈렙입니다. 캘럽 형신 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면 신약 시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바로 지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히 바울과 동역하다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바나바가 그 조카 마가를 훈련하기 위해 바울과 싸워 찢어집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을 사라지게 하고 바나바를 계속 사역하게 하겠어요. 물론 사역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나바는 그 이후로 사라집니다. 바울을 쓰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히 마가를 훈련시켜서, 마가 저 인간 안 돼! 라고 내쳤던 바울이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귀한 사람이라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5분의 장로님들 참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3분의 장로님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바나바와 갈렙같이 이 부족한 목사보다 더 탁월하지만 이 목사의 사역을 돕는 귀한 장로님들, 겸손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목사만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차 봉사로 땀 흘려 일하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었기에 안내로, 청소로, 음향으로, 방송으로, 구역장님들의 헌신,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축복의 대열에, 그 사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이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헬리콥터 조종사인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의 남편의 그 말이 세상에 울림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이래도 저보고 사명 감당하라고요, 이래도 직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작은 극 하나, 지나친 침묵이라는 섹션에서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치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렸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몸을 움츠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맨 앞부분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반항했다. 수치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안단 말이야? 피부가 거무스름한 건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켰다.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옷소매를 잡아 뜯었다.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옷깃을 내렸다.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보이면서 물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다른 무리에서는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있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투덜거리며 중얼거렸다.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각각은 하나님께 그분이 이 세상에 허용하신 악과 고난에 대해 불평했다. 하나님이 달콤함과 빛만 있는 곳,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고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할까? 하나님은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있으시니 말이야 하고 그들은 조롱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각각 그들의 지도자를 파견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 1명, 흑인 1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엄마가 수면제를 잘못 먹어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 등이었다. 평원 한가운데서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들었다. 마침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다소 재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그분은 그들이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것을 견디셔야 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들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이요, 찬성이요. 그래야 당신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술렁거림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당한 멸시, 우리가 받은 미움, 우리가 받은 오해, 우리가 받은 고통을 우리 대신 다 당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나에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으시고 하늘 상급을 주시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착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게 하려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맡은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심으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심으로, 예수를 닮아가심으로, 빚어지심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서 마지 못해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직분과 사명을 통해 우리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온전하게 해가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사명, 이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이 은사, 남에게 없는 이 은사를 통해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유익게 하겠습니다. 이를 더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사명을, 직분을 맡기셔서 봉사의 일을 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사명, 이 사역, 이 은사 감당하기 위해 더욱 겸손함으로 내 지체를 찾아가며 주의 사역을 찾아가며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